제가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욥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유 있는 고난, 이유 없는 고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인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고뇌하며 굉장히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 세 사람,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근데 와서 욥의 몰골을 보니까 너무나도 처참해서 그들은 소리내어서 울었고 슬픔을 나타내는 행동인 자기 겉옷을 찢었고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지만 욥의 고통이 너무나도 커 보여서 욥에게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도대체 왜 그토록 신앙의 평판이 좋았던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욥의 친구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3장에서 드디어 욥이 입을 떼어 말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말이었습니다.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이토록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모든 원인들을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욥의 말을 듣고 도통 욥의 처지가 너무나도 안 됐고 안타깝다고 생각한 그 친구들, 그 중에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어서 욥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세 친구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던 걸로 짐작되고 무엇보다 지혜로운 현인으로서 욥으로 하여금 현재 문제의 방향을 찾는 데 어떤 도움이 될까 해서 4장과 5장에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말은 굉장히 통찰력 있고 그가 알고 있는 신학 안에서 굉장히 사리분별력 있는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4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일단 6절까지만 보고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자네에게 충고 한마디 하려고 한다면 자네는 귀찮아하겠지?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 자네는 전에 많은 사람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었네. 또한 믿음이 약해져 넘어지는 자들을 격려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세게 했었지. 그런데 이제 자네에게 이런 일이 닥치니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하니 좌절하는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네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자네의 소망은 흠없는 삶 아니었는가?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욥, 옛날에 너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너가 그 사람들한테 신앙을 가르쳐주고 또 손이 늘어진 자를 너가 강하게 하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무릎이 약한 사람들을 내가 다 일으켜준 적이 있지 않느냐? 그랬던 너가 이제 너한테 이런 일이 닥치니까 너가 힘들어하고 놀라는구나. 어쩌면 엘리바스는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요. 욥이 그동안 자기 주변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르치고 했던 말들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을 가르쳤던 지식으로 왜 욥은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말은 욥의 고뇌에 전혀 위로나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욥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욥이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옳은 말이었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에게 하면 안 되는 위로의 말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힘내. 너가 감정을 다스려야지. 가족을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너가 생각하기에 달렸어. 어떤 심정인지 내가 알아. 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어. 이런 말들은 우울증 환자의 감정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이라고 합니다. 엘리바스의 말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는 아무런 위로나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20살 초반에 어떤 교회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던 사람이 초면인데 저를 찾아와서는 자기 집이 경제적으로 망하게 되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위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못된 위로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픔에 먼저 충분히 감정적인 위로의 말을 해 주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내가 괜히 문제에 대한 해답을 먼저 내려고 했구나 하고 반성했습니다. 누군가 큰 일을 겪어 슬퍼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하려 할 때 저는 그 사람의 슬픔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저는 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의 고통을 다 알고 제가 체감하지 못합니다. 저는 남의 장례식장에는 가봤어도 아직 저희 직계 가족 중에 누구를 제가 잃어본 경험이 없어서 제가 막상 그런 일을 당하면 저에게 어떤 감정이 올라올지 모르고 평소에 또 그런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그런 상실의 아픔의 시간이 언젠가는 오겠죠. 언젠가는 올 것이고, 그것이 왔을 때 만약 사람들이 김태형 강도사 왜 그렇게 슬픔을 못 헤어나와? 옛날에 지금의 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가 그토록 상담을 잘해주고 또 기운을 회복하게 도와주너지만 왜 너는 이 감정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있나?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굉장히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말을 듣고 엘리바스가 한다는 말이 그동안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너가 어떻게 위로를 해 주었었느냐? 너도 그때 너가 위로했던 말들을 떠올리면서 너에게 닥친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위로를 넘어서 충고와 책망에 가까운 말로 들립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너의 경건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망하고 살았던 너의 그 삶의 모습은 어디로 갔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당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했던 말들, 또 그 말이 정말 너가 그 당시에는 진실로 참말을 했던 게 아니더냐, 너도 이 상황을 그럼 극복해낼 수 있어야지. 그러고는 7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져 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에 대한 자기의 그 답을 자기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욥, 너가 무슨 잘못을 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없다. 내가 보니까 너가 당하는 고난은 지금 인과응보의 결과임에 틀림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들을 보면 12절 말씀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어 영원히 사라질 때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2절 이하의 이 말씀은 지금 자기가 욥에게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틀림없이 확실한 말인가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말을, 자신이 신적 계시의 말씀을 얻었다는 말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욥의 고난을 포함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고, 엘리바스는 이 고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회개가 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5장 8절에서 16절에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고요. 또 5장 17절에서 27절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축복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엘리바스가 추측했듯이 인과응보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욥에게 고난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는 우리 성경 독자는 욥의 고난이 그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의 말은 욥의 고난은 인과응보의 결과로 나타난 고난이라고 말하니까 이건 틀린 말이죠. 욥은 엘리바스의 이런 말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그가 이처럼 극심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할 잘못을 본인이 한 적이 없는데 고난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 욥의 고난은 인과응보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욥기 4장 5장을 읽으면서 흔히 어떤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냐면 엘리바스의 잘못된 위로 방식이나 잘못된 위로의 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누군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위로의 말이라도 가려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로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욥의 모습을 닮은 한 분이 나옵니다. 그분도 욥처럼 이유 없는 고난을 받으셨고,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셨으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하는 그 신실함을 끝까지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과응보에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을 감당하셨고, 죄로 인해 영죽을 처지에 있던 우리를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으나 예수님은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이유가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은 어떠한 고난입니까? 우리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이 엘리바스가 한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이유 있는 고난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결과에 따른 고난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이 왜곡되었고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고난은 이유 있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온 것에 대한 책임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릴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선택한 죄를 선택한 그 인간의 책임으로 우리가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원인 제공의 책임조차 하나님께로 돌리리만큼 악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고난은 원죄로 말미암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고난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사람들은 인과응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죄가 있어서 징벌을 받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징벌로 받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또한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다른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이 고난이 더 이상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주저앉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질고를 아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상반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했고,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의 고난은 엘리바스가 단언했던 것과는 달리 인과응보의 이유가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인과응보의 이유가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고난받을 이유가 있는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고난의 그 근본이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난받을 이유가 있는 상태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흠 없는 어린 양이 우리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서 거친 풍랑 속에서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고,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기고,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